이 무더위에 어떻게들 잘 지내셨는지요. 참 무더위가 극심할수록 우리는 어디가 생각나죠? 천국이 생각나셔야 되죠. 그죠? 천국은 바로 천국의 안식이 생각났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서의 그 안식이라는 건 사실 말뿐인 것 같아요. 한 주간 휴가라고 해서 그동안 만나지 못했던 사람들 찾아보느라고 바쁘게 지나다 보니까 얼마나 몸이 피곤한지 목이 다 쉰 것 같습니다. 돌아와서 집에 안에 있었던 시간이 오히려 더 쉬는 시간이 아니었나 생각을 하게 되네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마침 이렇게 안식에 관한 설교를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께서 이 부분에 대한 요한복음 2장에 대한 부분은 많은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으셨던 내용일 것입니다. 대부분의 목사님들의 설교가 이 상황에서부터 출발을 하죠. 혼인잔치, 생각보다 많이 모인 하객들, 그래서 포도주가 떨어졌고 거기에 등장하는 마리아의 요구, 거기에다 거절하는 예수님, 그랬더니 조금 있다가는 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사건, 포도주를 극찬하는 연회장, 그래서 기대밖에 아름다운 결과는 예수님으로만 가능하다, 이런 결론들을 내게 되죠. 그런데 이 사건을 성경에 기록한 요한의 의도를 조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왜 이 사건을 기록했을까라는 것입니다. 또 성경에 기록한 계획, 성경을 기록했던 그 기록의 계획 속에서 성경 속의 이 혼인잔치는 무엇을 의미하는 건가를 우리가 살펴보지 않으면 성경의 본문을 바르게 해석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요한복음 1장에서 6일 동안에 이제 아들 만들기가 마쳐지고 나서 안식에 들어가는 천국의 그 안식을 설명하는 그 설명의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런가 하면 2장 1절부터 11장 57절까지의 7개의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이 땅에서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첫 번째 표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첫 번째 표적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7가지 그 표적들의 해석이 어떤 방향으로 가느냐가 정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에도 마태복음 13장의 첫 번째 비유, 씨 뿌리는 비유를 이야기하면서 이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은 이 부분을 바르게 해석함으로 말미암아 그 이후에 나오는 예수님의 비유들은 다 같이 이런 방향으로 이런 내용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합니다라고 했던 것과 같은 것입니다. 자, 사도 요한은 이미 복음서가 3권이나 있는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 속에서 꼭 써서 성경에 들어가야 할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 목적이 뭘까요? 왜 성경을 기록했죠? 20장 30절과 31절에서 표현을 했어요.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 이 기록한 것 외에도 많지만 이것만 기록한 것은 그런 말미암아 뭐 하려고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을 얻게 하려고 이 성경을 기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간단하게 말하면 요한복음은 이렇게 1장부터 정리되어져 있습니다. 1장부터 2장 이제 11절까지가 앞에 7일간의 사역입니다. 앞에서 1장에서 엿새, 그 다음에 요 7번째 날 이렇게 되어져 있고요. 2장 1절부터 11장 57절까지는 7가지 표적으로 기록되어져서 바로 이러한 구원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러한 사건들, 그 기적들을 통해서 바로 만들어지는 겁니다라고 가르쳐주고, 그리고 마지막
일주일 동안 예수님은 이제 12장 1절부터 20장 30절까지 31절까지 내용 속에서 자기가 친히 그 일주일의 행사 속에서 몸 바쳐서 자기의 몸으로 살아내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사건을 통해서 이렇게 너희들도 완성될 거란다라고 가르쳐주는 세 개의 일곱이죠. 앞에 일주일, 중간에 7표적, 마지막 7일간의 예수님의 사역. 그리고 마지막 21장에서는 이제 부록처럼 너희들도 이렇게 그 삶을 살거라라고 가르쳐주고 간 것. 이제 요한복음을 이렇게 한눈에 보실 수 있게 되는 거죠. 왜 이렇게 성경을 나누고 꿰어주고 하느냐 하면 여러분들이 이 다음에 성경을 스스로 읽을 때 이 은혜까지 도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설교자의 사명입니다. 설교자는 그날 은혜를 끼쳐서 참 편안했어, 마음 기뻤어, 좋았어 그러고 돌아가는 걸로 끝나는 게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는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집에서나 혼자 있을 때나 성경을 펼쳤을 때에 그 속에서 하나님의 존재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일하심을 깨달아 알고 지금 내가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가 있으며 하나님의 지키시고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속에서 내가 살고 있는 거란다를 스스로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성경을 읽어낼 수 있는 훈련을 시켜드려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의 계획을 잠깐 생각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창세기 1장으로 가보면 하나님께서 천상회의를 하셨다 제가 그랬어요.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라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천상 계획은 사람을 만드는 데 있습니다. 천국에 들어가서 함께 하나님과 천국을 완성할 그러한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을 어떻게 만들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많은 해석이 있습니다만은 우리는 좀 더 쉽게 생각하자 그랬어요. 삼위가 일체되어질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영의 영역에서만 가능한 존재고, 세 사람이 어떻게 하나 될 수 있습니까? 자기를 비우고 상대방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서만 하나 되는데, 사람도 그렇게 되어질 수 있는 것, 이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입니다. 그 훈련의 장소가 제일 이 시간과 공간 세계 속에서는 우리 가정이죠. 가정 속에서는 나를 비우고 남편을 받아들이고, 나를 비우고 아내를 받아들여서 부부는 일심동체 한 몸이다, 이렇게 훈련하는 곳이 바로 가정입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교회입니다. 교회 안에서 내 의견을 주장하고 내 계획을 나대로 일하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 상대방을 위해서 자기를 비우는 훈련을 하는 장소가 바로 여기 교회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자기를 비워 하나님으로 충만히 채워지고, 자기를 비우고 상대방으로 채워줄 수 있는 훈련되어져서 완성되어지면 우리가 바로 천국에 들어가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자기보다,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로 지으셨다 그랬습니다. 제가 거꾸로 읽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 나보다 조금 낫구나 그러면 큰일 날라고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피조물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로, 하나님과 같은 그러한 영역에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이런 존재로 만드셨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어서 이 땅에 존재하게 하자마자 인간은 너무나 우수한 존재였기 때문에 타락하는 것입니다. 교만하고 자기 주장이 생겼고, 그걸 갖다가 사단의 속성, 사단에게 먹힌 것, 그 주장이 얼마나 강한지 그걸 갖다가 초롱성벽, 그리고 여리고성, 바벨탑,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행위가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과 짝한다고 해서 음행하는 여자, 그래서 음녀라는 말을 쓰는 것이고요. 그죠?
하나님은 이런 일을 다 발생할 것도 아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런 인간들을, 이런 자기 백성들을 예수 안에 넣어서 만드시려고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예수 안에 넣어서 재창조하실 계획을 세우셨던 것. 그것이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 있었던 일주일의 사건들 계획이라 그랬고,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2장 11절까지 있는 일주일에 관한 내용이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안식은 이 세상에서 누리는 날이 아니고 천국에서 누리는 날. 그래서 그날은 하나님이 그 하시던 일을 다 마쳐야 했다라고 창세기 2장 2절로 3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님의 사람을 다 만드실 때까지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시는 겁니다. 아들 만들기를 하시고 그걸 다 마치면 그게 일을 다 마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천국으로 다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시간과 공간의 그 세계 속에서 완성되어져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땅에 시간과 공간의 세계를 열어놓았습니다. 이 지난주에 하나님은 이 시간과 공간 세계에서 뭘 만드셨다고요? 하나님의 아들. 아들이란 말은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자. 자,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사실 그 아들은 성자 하나님과 한 몸을 이루는 자였기 때문에 또 다른 표현으로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말을 쓴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의 신부로 만드는데 이 시간과 공간 속에 존재하는 인간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은 생각지 못하고 보이는 것을 좋아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게가 음행하는 여자 이렇게 묘사되어지고 있는 것이고 그 사람의 이름이 타락한 사람들의 백성, 타락한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었는데 이 지상에 태어나는 순간 보이는 세상을 사랑하고 그것을 의지해서 행복하겠다고 쫓아가는 그들, 이게 뭐예요? 진리를 가지지 못한 자, 그래서 씨를 가지지 못한 자, 그래서 여자, 특별히 세상 걸 사랑하는 여자,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세상 걸 사랑하는 여자, 그래서 음행하는 여자, 그들의 삶은 잘남을 드러내는 거라 그랬습니다. 지난주에는 바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옷을 해입은 여자 이렇게 비유를 했는데 이제 앞으로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이제 3장에 가면, 요한복음 3장에 가면 이제 그 종교인이 나와요. 니고데모가 나옵니다. 이만한 사람이면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내세우는데 예수님은 한마디가 뭐예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늘나라를 볼 수도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럼 이런 여자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나오는 게 요한복음 4장의 사마리아 여인이었던 것이죠. 그 여자는 어떤 여자였어요? 남편이 5. 세상에서 살다가 이것도 좋아하고 저것도 좋아하면서 이것 의지하면 행복할까 저것 의지하면 행복할까라고 살았던 여인, 그래서 그게 남편이 5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도 예수님으로만 완전히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오늘 이 두 첫 번째 표적 속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그 가나의 혼인잔치는 하나의 그 독단적인 혼인 예식으로 보지 마시고 성경 속에서 말하고자 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의 혼인 예식의 이야기로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기회가 되시면 성경 속에 있는 혼인의 이야기들을 다 모아놓고 다 찾아놓고 그것을 가지고 연구하면 바로 우리들의 혼인이라고 하는 것, 그리스도와 우리가 한 몸 되어진다는 게 이렇게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서 되어지는 것이며 이렇게 큰 은혜 속에서 되어지는 것이며 이러한 그리스도의 희생 속에서 되어지는 것이구나를 자세히 볼 수 있는데 오늘 그 시간은 없고요. 간단하게 살펴보면 마태복음 25장에 10처녀의 비유가 나오죠. 그것도 혼인잔치입니다. 지혜로운 5처녀와 미련한 5처녀. 누가 그 신랑을 만나서 잔치자리에 들어갑니까? 기름을 준비한 여자. 그죠? 그래서 기름을 준비하려면 어디가 무엇도 있어야 되죠? 등잔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등과 기름을 준비한 지혜로운 여자만 신랑의 혼인자리에 들어가는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면 마태복음 22장에도 이제 임금이 베푼 혼인잔치가 있습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들 제각기 자기 일이 바빠서 못 오겠다고 하자 임금 말합니다. 아무나 다 불러오라. 악한 자 선한 자 가리지 말고.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들입니다. 가득히 모였습니다. 임금이 손님을 보러 들어오는데 저기 예복을 입지 아니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왜 예복을 입지 않았다 그랬죠? 자기 옷이 예복보다 더 낫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임금이 말합니다. 친구야,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손발을 묶고 바깥 어두운데 내 던지라. 여러분, 신부가 되어진다 그러고 혼인잔치에 들어가려고 그러면 어떤 예복을 입어야 합니까? 요한계시록 19장 8절 그리스도의 신부가 입는 옷은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 다른 말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의의 옷. 창세기 3장으로 표현을 말하면 무화과나무 잎의 옷이 아니고 가죽 옷, 이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을 입지 아니하는 사람들, 자기의 것, 요한계시록에 나왔다 그랬어요. 그죠? 그 음녀가 입은 자색 옷, 붉은 옷, 왕비의 옷, 자기 스스로는 왕비의 옷이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은 그걸 갖다가 거짓이라고 말합니다. 살인이라고 말합니다. 우상숭배라고 말하고 음행이라고 말합니다. 그게 그 타락한 인간이 입고 있는 자기 자랑의 옷들이라는 것입니다. 그에게 기쁨이 없습니다. 그는 마태복음 11장 28절을 빌리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고 살아갈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쁨이 없는 자리를 오늘 요한복음 2장은 끌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왜 기쁨이 없습니까? 여러분, 거기에 포도주가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의 속담에 포도주가 없으면 기쁨도 없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아주 그 포도주는 절대적인 것입니다. 그들의 혼인잔치는 보통 신랑의 아버지와 함께 신부의 집에 찾아가서 이제 청혼을 합니다. 그리고 그 신부가 허락을 하면 서약을 하고 그 서약을 한 다음에 이제 집으로 돌아가서 신랑은 신부를 데려갈 집을 장만합니다. 그리고 집이 다 준비되지만 대략 한 1년의 시간을 가지고서 다 준비되어지면 어느 날 밤에 이제 신부의 집에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게 마태복음 25장의 얘기처럼 찾아오면 그들이 신랑을 맞이해서 잔치를 하는 것입니다. 잔치를 하는데 일주일 동안 잔치를 합니다. 일주일 동안 잔치를 하려고 그러면 포도주가 많아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포도주를 참 많이 준비합니다. 그런데 오늘 잔치에 그만 포도주가 떨어져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에 한 사람이 막 뛰어나옵니다. 누구죠? 마리아입니다. 마리아.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합니다. 그때 예수님의 대답이 우리를 매우 당혹스럽게 만들죠. 뭐라 그러죠?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는 좋은 인상만 사람들에게 주려고 이 단어는 귀네라고 하는 말로 왕이 왕비를 부를 때 쓰는 말이다라는 표현을 하고 이제 표현을 잘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더 쉬운 표현으로 말하자면 성경 속에 있는 여자의 의미를 가지고서 여기다가 그 말을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자가 누구라고요? 진리와 생명을 가지지 못한 타락한 모든 자들, 그게 여자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요구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다? 문제 해결을 위하여 당신이 필요합니다라는 요구밖에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예수님이 한마디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랬더니 그 마리아가 입이 딱 닫아지고 다른 말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 후에 일을 하시는데 6절부터 펼쳐지는 이야기입니다. 거기 돌 항아리가 몇 개? 6개가 있었습니다.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명령하십니다. 물이 채워지자 참 기쁨과 참 행복은 어떻게 해서 생겨지는가를 표적으로 보여줍니다. 그 물들이 다 포도주가 되어버렸습니다.
포도주는 뭐라고요? 기쁨이라고요. 그런데 그 포도주로 된, 그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본 연회장이 뭐라고 평가합니까? 좋은 포도주입니다. 극상품 포도주입니다. 여러분, 기쁨 가운데도 극상품의 기쁨이 그들에게 주어진 겁니다. 세상의 기쁨이 아닌 하늘나라의 기쁨이 그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천국의 안식을 의미하는 7번째 날이고, 그리고 그들의 형식에 의해서 7개의 그 물통이 완비되어졌으면 아주 좋았을 텐데 여기는 왜 6개밖에 없었을까? 그렇습니다. 7번째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바로 옆에 서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누가복음 22장 20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렇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마지막 7번째 포도주 항아리가 되셔서 그 잔치를 완성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살펴보았습니다. 혼인잔치에 깨끗한 세마포, 혼사를 입고 등장해야 하는 신부들의 옷이 타락으로 말미암아서 흠과 티가 많아진 것입니다. 죄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죄의 삭시 뭐라고 말합니까? 저주와 사망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면 이제 그 진노의 포도주를 관한 얘기가 나옵니다. 14장 9절부터 29절까지를 간단하게 얘기해드리면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심판자가 되셔서 시간과 공간 세계에 내려오십니다. 그리고 저주받은 자들을 이제 거두어 진노의 포도주 틀에 던지는데 그 속에 하나님의 자녀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들을 품에 안고 주님이 진노의 포도주 틀 속으로 들어가서 당신이 저주를 받으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 흘린 피가 말굴레까지, 말자갈 물린 데까지, 말의 입까지 찼다 그러고 그 피가 얼만큼 퍼졌다고요? 사방의 끝까지 퍼져서 땅 끝까지 퍼지는 겁니다. 마치 노아 홍수 심판으로서 방주가 저주의 물 심판을 다 받고 그 속에 있었던 자들을 살려내는 그 그림과 같은 것입니다. 그렇게 대신 저주를 받으신 그 예수님의 모습이 계시록 19장 13절에 보면 피 뿌린 옷을 입었다 그랬는데 그건 피 뿌린 옷이 아니라 피로 염색되어진 피 범벅이 된 옷이란 뜻입니다. 그걸 예수님이 입었고 예수님을 뒤따르는 자들이 재미있어요. 예수님이 뒤따르는 자들의 옷이 뭔지 압니까?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승리의 상징인 백마를 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그림을 그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흠과 티가 없는 자, 의의 세마포 옷을 입고 승리의 백마를 타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림을 그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주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은 마지막 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의 영광을 나타내셨다. 여러분, 그의 영광이 그리스도가 어디서 영광을 나타내십니까?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대답을 잘하더라고요. 오늘 아침에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설교를 할 수 있었는데 그들에게 물었더니 그들이 대답을 했어요. 십자가에서.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들이 혼인잔치 되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은 거기에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속성인 사랑과 용서, 자비와 긍휼, 의를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아는 사람들이 이미 혼인잔치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 그래서 그들은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환경 속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극상품의 포도주, 그 기쁨인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것을 깨달아 알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이렇게 말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잘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우선은 그들이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을까라는 겁니다.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을까?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을까를 묵상하면서 바로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자, 그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만들어 가신다는 이 믿음을 가진 자만이 범사에 감사할 수 있고 항상 기뻐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할 수 있다는 사실을 늘 묵상하시면서 승리의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그 기쁨에 참여할 수 있느냐? 마리아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마리아가 처음 주님께 나왔을 때 관심이 무엇이었습니까? 3절 말씀,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그 3절의 첫 단어가 포도주가 없다입니다. 마리아가 예수에게 나와서 한 그 첫 단어, 포도주가 없다입니다. 포도주. 당연한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당신이 필요합니다라고 말하는 그를 향하여 예수님은 여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하는 그가 여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한마디 합니다.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소. 자, 그러자 그 한마디 속에 여인의 관점이 바뀌어집니다. 주가 무엇을 말하면 너희는 무엇을 하라. 번역에 이제 빠졌습니다만 주라고 하는 단어가 빠졌어요.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주입니다.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다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본 것이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본 것이며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하여서 우리를 만들고 계심을 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거듭난 사람들의 모습은 환경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 환경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계신 하나님을 보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전능자며 하나님의 백성들과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분이며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며 한치 오차도 없이 우리를 만들고 계시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 그들의 믿음의 사람들이며 그들이 삶의 현장에서 혼인잔치에 그 극상품의 포도주로 누리는 큰 기쁨을 누리게 되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 거기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항상 기도하는 하나님의 귀한 아들들,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눈이 열려지지 아니했을 때에는 마리아처럼 내 앞에 있는 문제가 해결되어져야 기쁨이 올 것이라고 생각해서 포도주 해결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그 말씀 한마디,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우리를 어떻게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만드시는지 깨달아 안 다음에는 하나님을 바라다보며 당신이 주님이십니다. 당신이 주인이십니다. 당신이 왕이십니다. 그 계획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했으며 그런 사람들 속에 주님이 자기가 십자가 위에서 지고 흘려주신 보혈의 피로 채우사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며 감사가 넘치게 하시며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만들어져게 가게 하시는 일을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이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다보며 그 속에서 기쁨을 누리는 승리하는 하나님의 아들들, 아름다운 세마포 옷을 입은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